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교한다면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숨소리와도 같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있으므로 살아갑니다. 한 번씩 태풍이 와야 바다는 다시 뒤집어지고 대청소를 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다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다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라는 게 저 바다가 있고 세상의 바다인데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바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하루만 수십 번도 요동하지 않습니까? 파도 치는 것입니다. 파도를 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숱한 요동과 혼란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깨달음을 터득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오늘 저희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머리로 생각만 했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4장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들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은 참 악이 가득하고 험악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기에 채촉해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그 작은 5개를 들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참 충격적인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지도자로 모시자. 당연하죠. 농사 안 지어도 일 안 해도 먹여줄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예요. 어떻게 하면 땀 안 흘리고 노력 적게 하고 신경 안 쓰고도 남 못지 않도록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예요. 군중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상황에서 제자들 여기 더 두다가는 군중 심리에 휘말릴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니까 서둘러 배를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기적만을 강조하시면 기적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인생을 사는데. 물론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만 살아가도록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이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신데 주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보세요.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러나 기적이 끝났을 때는 바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나무꾼 밑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쭐거리거나 흥분하거나, 흥분할 때일수록 주님은 아주 냉철하세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극히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 이게 바로 인생은 기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의 본 자세가 뭐냐? 이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불쌍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시라도 불쌍한 인간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세요. 이것이 늘 일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어느 자리로 돌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주의 음성이 들렸다.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 삶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어요. 실수했어요. 듣는 거에 듣는 거. 인간답게 사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듣는 거예요. 사람의 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기능이라고 그래요. 제가 많은 거예요. 가족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가족인 거예요. 그죠? 소통이 돼. 마음이 오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와 소통하시던가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요즘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빨리 하면서 집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못 배웠어. 어떤 분이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선교사 하신 분인데 일본의 젊은 친구가 선교사님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일본 젊은이가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는 거 보니까 맨날 싸우는데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나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 보고요? 선교사님이 두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가 선교입니까? 성경 들고 제자 훈련 가르친다고 그것이 선교입니까? 그 삶인 거예요, 삶.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 자기 말만 하려지 들으러 가질 않은 거예요. 들으러 가질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들녘 장면에서 목에 힘주고 우쭐거리고 영웅이 되는 심리로 했다라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땅에 엎드리고 아버지,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 초신의 자세, 겸손함의 자세, 우리 월강은 이 자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 왔지만은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구약의 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도 언제 어떤 문제가 올 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잘 인내했어요. 근데 그 일이 풀려갔어요. 잘 돼가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일이 잘 풀려가니까 그것에 누린이라고 급급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려요. 사람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 남 배려할 줄도 몰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일이 풀려갈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 먹고 마시면 살아. 죽을 걸 뭐 지금부터 걱정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지 주님 만날 자신이 있는지 항상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대비하고 사는 것이죠. 열천의 비유가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비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삼손이 그런 사람. 우리 사사기서 보잖아요. 전투할 때는 잘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우니까 삼손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추락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어 갈 때는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못 견뎌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게 됐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배를 타고서 보내는데 풍랑을 만났다. 그 덕분에 바다의 파도를 타고 걸어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파도를 만나 당황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이상한 분을 보고 또 놀래고 그분이 귀신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늘 하는 말, 목사님과 하는 말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평안한, 문제의식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음성다운 음성을 들으려면 뭐예요? 풍랑을 만나봐야 돼. 제가 만나기를 바란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바다가 풍랑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가 되듯이 교만했던 마음, 복잡했던 내 마음을 한번 깨끗이 청소시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이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져 가는 겁니다.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거든 저를 부르사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조건 물로 뛰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전의식이에요. 감히 그 상황이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리 재봐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까 상상도 못한 이야기. 파도 때문에 겁을 냈고 주님이 오는 것 보고 겁을 냈던 사람 어떻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감히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주십니다. 오라고. 걸어오라고. 네게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파도를 타고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너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좀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는 이런 도전의식으로 살았는데요. 요즘은 야성이 없어졌어. 이게 문제입니다.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조금 힘든 일은 전부 외국인들 데려다가 다 시키고 요즘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옛날 같으면 다 우리가 했던 일이요. 외국인 갖다 다 불러시키고 고생한 일은 안 하고 그리고 할 일은 없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이 독일과 같이요. 다시 갱신하려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 흥분한 자리에서 잘 되었을 때 한국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우리는 나무그늘 밑으로 나서 엎드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추락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진짜 막을 길이 없어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월강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 순수한 초심의 마음을 정말 잃지 않기를 바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월강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월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도전할 때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성취감도 맛볼 수가 있어요. 안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순간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중심을 딱 잡혔어요. 그 스포츠 가운데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이만한 널판을 타고 파도를 타는 기가 막힌 스포츠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판자, 그걸 딱 타고요, 중심을 잃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중심을 잡았는데 파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럼 빠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경우든지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지 않기를 바라요. 주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배는 바로 교회다. 우리 한 가정과 같은 것이다. 교회라고 다 교회냐? 배라고 다 배냐? 예수님 없을 때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배를 타신 즉 바다가 잔잔하고,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뜻이에요. 우리 월강이 순풍의 돛을 달고 어떤 험난한 가운데도 세스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중심을 이루지 않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함께 가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월강을 함께 섬경하는 우리 동료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게 염려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 갈수록, 큰 일을 할수록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겸손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걸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잘 나가다 한순간에 추락해. 이유는 간단해. 주님만 바라보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혼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인생도 절대로 추락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름답고 멋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